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말라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장 한 장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입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말라기를 또 보게 될 텐데요. 여러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들이 있는데 말라기도 이 말라기만의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말라기를 이제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데요. 오늘 읽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공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고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못 느낀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치 이제 연인들이 사랑 싸움 하듯이 오빠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제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져 묻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되묻고 이런 과정들이 말라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두 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방하는 장면이 등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라기 구조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인간이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선지자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판이다, 경고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셨고 지금까지 선지서들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만큼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반문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반문하시고 이스라엘이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말라기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야 되고 그냥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말라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내 사랑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대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또 거의 너무 좋은 이 권한이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때로는 우리의 속상한 것들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흠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것 자체 이것이 말라기에서 주는 은혜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 순서상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게 되시는 이 준비가 이 말라기서에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을 봤는데 오늘은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묻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 사랑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답은 뭐냐면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망하게 하는데 방관하고 일조했었던 에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이삭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에돔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내가 넘겼다. 그래서 4절에서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쌓을 것이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멸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차하죠. 되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도 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거를 또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대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냥 에돔 하나 정도 그 무너뜨린 것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은 쪽팔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약간 이 생색내는 것 같고 또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변명들이 굉장히 구차해 보이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과 공방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함이 없느냐.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네 아버지고 내가 네 남편인데, 예를 들면 내가 남자친구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어쨌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한마디로 보면 그겁니다. 제단의 제사에 드릴 제물이 굉장히 형편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을 만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말이 왜 말라기가 왜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냐면 이 총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도 제물을 바치는 때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제 주일날 아모스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했었잖아요. 아모스도. 근데 그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제사에는 살찐 짐승을 드렸어요. 너무나 좋은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 제물에 비해서 그들의 삶에는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제물이 거의 저는 것 병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이 또 공의와 정의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받지 않을 뿐더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성전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제물이 이제는 살찐 짐승이 아니라 제물마저 이제는 저는 것, 병든 것,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들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형식이 굉장히 두 가지가 다 잘 유지되다가 점점 무너지는 쪽이 어디냐면 마음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긴 하나, 좋은 기독교인이긴 하나, 이 아모스에서처럼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고 부재하고 그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이 모습들은 아주 멋있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형식이 무너지는 것은 또 금방입니다. 나중에는 좋은 짐승으로 드리다가도 이게 너무 아깝고 또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이것까지 드릴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만한 아주 병들고 버릴 만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세워놨던 튼튼한 형식과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 예배나 또는 아니 이 형식적으로 했었던 그동안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했었던 것들조차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형식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이 타락과 방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막바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삶은 없었지만 그래도 살찐 짐승으로 최고의 것으로 제사는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것이고요. 포로에서도 귀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드리지도 못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큐티를 20대 때 할 때 그 대표 간사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맨날 뭐 큐티를 해도 사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큐티를 맨날 해도 그게 그거고 뭐 적용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 같고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지루하고 맨날 똑같은 말씀이라서 지루하고 반복적이어서 안 하게 되면 지루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건데 그 형식마저도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만한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겹지만 그 큐티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형식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저도 이제 설교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마치 주일 예배보다는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껍데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정한 틀과 형식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꾸준히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이 일정한 형식과 루틴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형식은 나쁜 것이지만 그마저도 형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깨닫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주 대단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별것 아닌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 더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기 에돔의 나라를 다시 못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우리 삶에도 대단한 크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소함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의 구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며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말라기의 선지 이 예언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형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의 형식적으로도 틀이 무너진 게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대답을 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져 묻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에돔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여러 형식들과 양식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살진 짐승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